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또한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모든 국민들이 계속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멸시했던 자들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헛된 우상들과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우리의 호흡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세운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일독하고 또 전도 2명 그리고 매일 감사 3번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잘하고 계시죠? 네, 지난주보다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하게 잃어버렸더라도 매일매일 잘 지켜나가시길 소원합니다. 음, 현장에서 30% 우리는 50명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당회를 통해서 1층 지금 이 비어 있는데 월세를 두지 않고 그것을 이쁘게 인테리어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공부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무료로 하기로 했으니까 또 모든 또 인테리어 과정과 또 모든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차례가 있습니다. 권선 시차례가 화요일 22일 수원 남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시차례 때 제가 시차 서기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좌우 옆 사람 얼굴만 바라보시면서 눈빛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없다던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87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의 한 해를 강타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 네네. 당시 가요 톱10이라는 이제 가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때 5주인가 4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곡입니다. 이정석 씨가 부른 사랑하기에라는 노래입니다.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뭐 우리 또래, 제 또래 분들은 워낙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웬만큼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해서 쉬는 시간만 되면 반 전체가 막 이게 떼창을 부르고 했어요. 떼창을 그냥 한 명이 부르기 시작하면은 계속 반 전체가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사냐면요, 제가 지금 부를 수는 없지만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을 통보한 것 같아요. 무슨 이유로? 사랑하기에 널 떠나겠어.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노래 가사가? 근데 뭘 그렇게 좋아서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기에 떠난대요. 떠난대요. 그거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노래 가사를 보면 그 얘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정녕 떠난다면은 내가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노래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랑하면은 헤어져야 됩니까? 사랑하면요, 잠시도 떨어지기 싫어요. 계속해서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시도 떨어지기 싫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사랑하기에. 근데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또 늘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데 사랑하기에 떠난다는 거, 어떤 이유로 사랑하기에 떠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기에 떠날 수 있을까? 근데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떠날 때 그 사람에게 더 큰 행복과 더 큰 유익이 주어진다면은 나는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비록 사랑하지만, 같이 있고 싶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이 되고 더 큰 행복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이고 섬김이겠죠.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특별히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까지 막 씻어주세요. 자신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는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섬김의 모습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떠날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분명히 사랑하시지만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우리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또 가신다는 거예요. 또 14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19절에 보면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떠나신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간다는 거예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계속해서 사랑하시지만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나신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어디로 가는지, 왜 떠나는지 묻지 않아요. 그냥 근심만 가득합니다. 어떡하나. 그 근심이 누구에 대한 근심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근심인가요? 자신에 대한 근심인가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근심이에요. 나에 대한 근심. 나는 어떡하지? 예수님이 떠나는 거 왜 떠나는지, 못하러 떠나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면 난 어떡하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함께 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봤어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토록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사랑하지만 떠나셔야 함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니. 아멘.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왜 유익입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또 왕도 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 주시고 평안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면 유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 떠나셔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하는 이유는 인간들의 죄,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떠나신다는 겁니다.
떠나셔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하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들은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토록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표적도 목격했는데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단순히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병을 고치고 표적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표적은요,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왜 떠나셔야 됩니까? 그 구원의 중요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없이는 그냥 제자들은요, 보통 사람들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지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 그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완성을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구원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퍼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입니까? 우리는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불교 국가도 이슬람 국가도 예수님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또 심지어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요, 예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다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세상의 일과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르는 찬양은요, 그냥 노래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봉사와 섬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봉사와 섬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봉사와 섬김은요, 그냥 세상의 일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의 제자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가 무엇입니까?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요, 물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죄예요. 근데 그 죄의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죄인인 줄 몰라요. 항상 자신이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요, 반감을 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처럼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다고? 오히려 자신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이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면요,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에요. 가증스러운 죄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아픔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다 백성 중에서 엘리트였고요,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유다를 이끈 리더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바로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인간의 죄악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의를 책망하시는데 어떠한 의를 책망하실까요? 세상의 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의. 이 땅의 인간의 의가 얼마나 허무하고 무익한 것인지를 책망하십니다. 종교적인 의, 그리고 인간적인 의, 그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중요한 차이점이죠. 바로 이 의의 차이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의에 대해서 인간에게 의로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의를 깨닫고 선하게 살아가면, 착하게 살아가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세상의 종교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에게는 요만한 조그만 의도 없다. 인간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에게 의가 남아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직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나니까 세상에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시 세상의 그 의로움을 책망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요,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의는 없습니다. 만약 의가 있다면 누구의 의가 가장 클까요? 아니, 누구의 의가 인간의 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요? 아니면 뭐 종교인? 그 사람의 이 세상의 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인간의 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의를 책망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당시 로마 황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탄의 모든 권세들은 다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탄의 권세는 결정적으로 꺾이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아직도 그 악한 권세, 사탄의 권세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세상은요.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의 권세들, 그런 것들도요, 모두가 다 가짜이고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권세는요 세상에 없어요. 영원한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인간의 권력과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요.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세상의 이 권세, 그것이 헛된 것임을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권세를 자신이 잡는다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혹시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누가 권력을 잡으면은 모든 백성들이 평안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요 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이 평화롭지는 않았어요. 팍스 로마라고 해서 이 로마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러한 식민지들은요 평화롭지 않았어요. 그 권세자들만 평화로웠던 겁니다. 권세자들만, 권력자들만 평화로웠던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뭐 가봐야지 알겠지만 누가 권세를 잡든 모든 백성이 평화롭지는 않아요. 어떠한 사람이 평화로울까요? 그들 편에 섰던 사람들이 평화로울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 근데 사람들은요 그 권세를 따라가요.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뽑힐지 모르지만 5년 뒤에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세상의 권세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권세가 나에게 평안을 줄까, 나에게 유익을 줄까 기대하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것을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진정한 권세자 되시고 왕 중에 왕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죄와 세상의 의, 세상의 임금, 권세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진정한 의가 되시고 진정한 권세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세상을 책망해서 누구에게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의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매일 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매일 순간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살아있는 그동안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요 그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과 그
마지막 퍼즐을, 사명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 되시고 의가 되시고 세상의 왕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으셨어요. 아무리 물 위를 걷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으셨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장소나 그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무의미한 존재, 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권세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터져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